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일방적인 긍휼로 구원되기에 이 시간 주의 긍휼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을 다시 한번 늘 잊지 말고 되새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항상 욕심을 유발하고 주님과의 관계는 그저 자비와 긍휼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평생을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때문에 형성된 줄 압니다.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이 악한 본심이 도리어 우리 자신을 찌르고 우리 자신을 망치고 어깨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아픔은
바로 사람 대 관계에서 왔음을 깨닫고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 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상태를 평할 때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이스라엘을 처음 구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내부에다가 심어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 이스라엘 전체가 단일 인간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60만 남자 60만이 오든 70만이 오든 80만이 오든 이스라엘이 그 뒤에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다 하나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이다 라는 그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개성 다르고 사람마다 그 살아온 과거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써 율법의 그물망 속에서 그들은 한 고리를 형성케 하는 겁니다. 우리 둘이 만나서 또는 3명 4명이 만나서 율법이 현실화되도록 하자, 율법이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자 라는 이러한 의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 율법을 이스라엘이 율법대로 사는 그 방식이 그들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사건,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모든 공통적인 가정들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같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똑같은 공통된 그 바다 속을 바다 그 내부를 그들은 건너왔습니다. 이들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홍해가 갈라지는 일, 죽음의 사자에서 구세성 빠져나오는 그 일, 아니 그보다도 밤중에 천사가 와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마귀를 죽인다는 그 사건 그 자체가 결코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예상에서 나올 수 없는 사건에 그들은 맞닥뜨렸고 부딪혔던 겁니다. 사람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상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상 못한 것을 내가 이미 너희 속에 집어넣어 줬잖아 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 난 뒤에 그들은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있었는데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뭔가 대기 상태에 있었어요.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 뭐 몇백만이 되는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묶는 끈 같은 거, 그것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에 오라 해서 다시 시내산 위에서 내려갔을 때 그 이스라엘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피였습니다. 희생피였습니다. 피를 양푼으로 담아가지고 양쪽에 뿌리는데 한쪽은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피를 뿌리고 또 한쪽은 나머지 피는 이스라엘 백성 쪽을 향하여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그 백성 사이에 공통된 것, 똑같은 것들로 덮였습니다. 그게 바로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였습니다. 율법을 제시한 하나님 쪽에서도 내가 율법을 짜면 율법을 완성하면 거기서 피 나온다. 따라서 너희들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들도 그 율법의 피에 흠뻑 젖을 때 너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하나라 해줄게, 하나라 꽂혀줄게, 단일체라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를 내신다는 것, 어린 양의 피의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유의 그 개성이라든지 성질, 또는 이제 부산 강의에서 했습니다만 스타일, 그런 스타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를 않아요. 만약에 개성을 받아버리면 전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단체가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관여되게 되면 저는 그 하나님께서 피를 흘렸다,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천국 백성을 만든다는 이 아이디어, 이 생각은 어느 인간에도 나올 수 없는, 인간에게 예상 못한, 달리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쪽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지 못한 불가능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제대로 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미가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를 일으켜서 나는 지금 재앙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 뭔가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동체 남아있는 축구공 안에 있는 것처럼 어디 구 안에, 동그란 구 안에 들어있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서로 속이고 서로 공격하고 물어뜯고 탈취하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3절에 나오거든요.
악이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이 악한 사육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들이 가장 쾌락을 취한단 말이죠.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게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시 같은 게 있으면 가시가 더욱더 상대방을 아프게 찌르게 돼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속이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됨이 날아가 버리죠. 하나됨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각자 하나예요. 각자. 교회가 하나만 돼야 되는데 교회 몇 명이고 무슨 몇 명이냐 물으면 이건 하나됨이 끝났어요. 교회는 몇 명입니까? 묻지 말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10명이 와도 하나고 1명이 와도 하나고 2명이 와도 하나고 그럴 리 없겠지만 200명이 와도 하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정확하게 보여준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여기 파수꾼이라는 게 나옵니다. 파수꾼은 그 공동체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어요. 그걸 기정사실로 해서 거기서 차출해서 보초 서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도 한국에 저 철책선에 보초 서는 군인이 있거든요. 그 군인들, 그 사람은 군에 갔으면 더 이상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회사에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차출해준 이 온 국민을 위해서 그들은 보초를 서고 군 복무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또 여군 희롱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민을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는 누가 뭐래도 하나의 군대 아래서 보호받고 있다. 하나의 파수꾼 안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 파수꾼이 차출되어서 국가의 하나됨을 대표로 내세워서 이 공동체 하나됨을 깨는 그 적들로부터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받아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외부를 향하여 사태를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파수꾼의 이 원리 원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이스라엘은 인간의 아이디에서 나오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 원리 원칙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저 적들 사이, 다른 나라 사이에 차별하는 게 다른 점이 뭔가, 그 다른 점, 차이점, 그걸 지키는 것이 이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나중에 뭐로 바뀌냐 하면 선지자로 바뀌어요.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요소만 외칩니다. 하나님의 요소만 전거돼요. 초창기의 파수꾼은 이방 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만, 율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그 율법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나타내서 그 경계선상에,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경계선상에 서서 저쪽 이방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동태를 주시하고 이스라엘에게 통보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이 파수꾼이, 이 선지자가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말은 적이 이제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내부에 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파수꾼은 이스라엘 파수꾼이 아니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에게 태동을 알리는 그 역할을 이 미가 이렇게 또는 에스겔,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의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파수꾼의 역할, 선지자 역할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스라엘은 왜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전쟁할 때 이스라엘이 처음 이스라엘 되고 난 얼마 되고 난 뒤에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미디안. 그 사사기 7장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사사기 7장에 미디안하고 전쟁할 때에 기드온이 자기 300명 군사를 가지고 300명 군사 가운데서 100명을 따로 뽑아서 그들의 미디안 군대를 언제 쳤느냐 하면은 그들이 파수꾼이 교체할 그때에 틈을 노려서 팍 차고 들어가서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사기 7장 19절에. 그러니까 이 파수꾼만 함몰되면 그냥 그대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파괴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을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나무가 없도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미가 선지자가 과일을 묻고 싶어서 철 지났는데 철을 지났는데 과일 찾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무화과나무에서 보니까 무화과나무 열매가 철이 안 돼서 못 먹거든요. 대부분 저주해 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화과나무든 이스라엘은 결코 이스라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편이 되면 안 되고 누구 편이 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이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집어넣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율법입니다. 율법의 원리가 이스라엘 속에 계속 유지돼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약속의 땅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3년간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는 게 며칠이더라도 먹지 마라. 왜? 그건 하나님 거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할례 언약, 그 율법 중심의 단일 공동체여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비록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는, 하나로 묶은 그 하나님이 함께 기거하는 나라이어야 해요. 그 함께 기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의 자기의 욕구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법이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율법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의 취지는 너희들 속에 너희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율법의 취지입니다. 식구가 지금 4명이라면 식구가 4명이라면 여기는 식구가 2명인데 2명이라도 거기에 그 둘렛이라는 그 숫자의 카운트 의미는 주님의 가족이란 의미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해야 돼요. 각자가
무슨 할례를 하느냐? 요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은 성도는 날마다 공백에서부터 늘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래 해야 돼요. 내가 왜 아직도 살아있지? 참 신기하네. 요 질문이, 내 식구도 내 식구 다 하게 되면 그 내 식구는, 누가 내밀어 해도 그건 단 하나로 쳐줍니다. 이상하다. 왜 내가 아주 안 죽고 왜 살아있지? 아이고, 이렇게 신기할 일이. 할례 언약이란, 심지어 그것이 인간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과수 농업에서까지 할례를 같이 정신다는 말은, 그 과수원, 그 사과나 귤이나 뭐 이런 딸기나, 내가 그 과일 먹고 내가 살아야지라는 원칙은, 그런 것은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나 찾아라 말이죠. 뭔가 차이성이 있어야 돼요.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그 바나나, 사과, 포도, 무화과나무 이거 먹는다고 이게 삶이 아니고 이게 생존이 아니고 이게 목숨 부지책이 못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차이성이거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보다 말씀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돈보다 말씀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없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요소가 인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은,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이방 나라로 전쟁할 때 그 원칙을 그대로 정해시켰습니다. 2만 2천 명 왔는데 다 보내버리고 달랑 300명 딱 남겨주죠. 300명. 이것도 인간의 숫자의 증가가 힘의 증가라는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부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수꾼이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이게 짜부라지고 이게 함몰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율법이 시시하게, 하나님의 요소가 시시하게 여겨지면서 불가능함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과 예성과 그러한 자기의 수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각자 개성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됨, 그걸 추구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의 하나됨이 아니고, 그게 진짜 그게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주 끝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권력 위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방 나라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출애굽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주셔서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것을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를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뭐 다들 불가능한 거 있지요? 그 불가능함을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 불가능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요, 제가 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이게 바로 불가능한,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불가능한 고백. 인간의 본성은 나만 죽더라도 나는 살아남아야지. 코로나 다 죽으라야지. 나만 살겠다. 이게 인간의 타고난 자기위주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내가 살아야지. 이게 실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이런 기적이 내가 계속 휩싸여서 살아도 돼? 내가 그럴 만한 위인이 되는 거야? 그럴 만한 가치가 되는 거야?
참 헛웃음이 나오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살 가치 있는 인간으로 전혀 모르겠는데 주께서는 계속 살려주시잖아요. 나는 가치 없다고 외치고 싶은데 주께서는 더 살라, 더 살라, 더 살아야 돼 이래 나오니까 이게 진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부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공동체 자체가요, 한번 이렇게 다수가 어인 하나를 아주 압살시키는 그런 생리가 있어요. 그런 생리가, 그런 속성이 작동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가능성을 어쨌든 간에 그 자랑질하고 싶어서 환장한 인간들이. 부모들 모이면 전부 다 자식 자랑, 자식도 뭐 다 컸으면 그날 손자 자랑. 이렇게 이쁜 자식 못 봤지, 손녀 못 봤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도 우리 딸 결혼하면 이쁜 거 넣는다 뭐 이러지. 상대방을 화를 돋우죠. 그러니까 이 교인들끼리 편하게 이야기해도 은연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런 복을 이렇게 뭐 돈을 잘 벌고 사십니까? 뭐 이 말은 참 안 하지만 왜 말을 안 하냐? 복음이 있는 척 하거든요. 속은 그게 궁금한데 뭐 얼마나 복음을 잘 알았으면 아프지도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 막 꿀떡 같아 나올 것 같아요. 복음은 이상하게 복음은 논리도 뭔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죠. 이스라엘이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특수성을, 차이성을, 이방 나라의 차이성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지만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그 흔히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워 이거 있잖아요. 워 하나 바보 만드는 거예요. 예? 우 해가지고 예.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850대 1, 우와, 미가야 400대 1, 우와. 선지자 하나 바보 덩신 만들어버려. 그래서 엘리야는 850대 1이었습니다. 단순 숫자에 불과한 게 850에 한번 모아보세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150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이 우와 하고 있는데 예? 혼자 해외 목이 소리도 안 나요. 인간은 주님이 주신 요소, 할례의 요소, 하나님의 요소가 담기지 않으면, 신앙하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신의 입에서 외쳤는데 그때 선지자들이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단정 지으시고 이런 문구를 남깁니다. 그들은 들을 기가 없나니. 이 선지자가 바르게 외쳐도 그들은 뭐가 오냐, 그 말을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길을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은 선지자가 파수꾼 역할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은 필히 망해야 되는가? 이유는 뭐냐?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을 기를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들을 기까지 주시면서 듣게 하면 되지?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를 전하게 하고 들을 기는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주님께서는 뭐냐면 할례 언약의 특징이에요. 할례를 형식적으로 한다고 할례 언약의 그 바닥에 있는 본질에 다 닿는 게 아니고
일단 육은 망해야 돼요. 할례 받은 육이 망해야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망하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그럼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할례를,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전하되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이거는 폼으로 있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방 나라를 위한 파수꾼이 이제는 내부를 향하여 파수꾼을 세우고, 그 파수꾼 역할을 한 자들이 선지자고요. 에스겔 17장에 봐도 내가 너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이 파수꾼을 세우고 그 마지막 파수꾼이 누구냐? 마지막 파수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4장, 신약에 오면 마가복음 4장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을 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들을 귀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은 필히 개성이고 스타일이고 간에 그 사람의 성격, 인품 상관없이 똑같이 모조리 다 망해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안 망하고 싶습니다 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할례 자체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율법 자체가 그래요. 불가능. 그래서 피해요. 오늘 또 주의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뭐 들을 귀가 없는데 뭐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들을 귀가 없는데. 왜 들을 귀가 없게 하는가? 왜 들을 귀가 없느냐 하면 이 공동체가, 인간들은 이 세상 하나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몽땅 다 단 하나로, 하나 이름으로 망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나만 살겠다는 이름으로, 나만 살면 되지, 남이 죽더면 나만 살면 된다는 개인 전체가 하나의 본질 속에 속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나는 다르겠지 하는 자기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그게 본 모습인 것을 신약에 와서는 더욱더 이스라엘 구약의 후반기로 해서 이스라엘 신약에 넘어오면 그게 더욱더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청년이 되고 나중에 취직을 하게 되고, 청년이 되고 취직을 하게 되면 그냥 돈 번다, 나는 돈이 생긴다, 이것만 생각해서 그 돈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쓰고 내 즐기고 싶은 걸 즐기고 또 돈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여행 가고 싶으면 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순진한 생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해보게 되면 예상 못할 더러운 꼴이 나는데, 그 더러운 꼴을 오늘 미가 7장 2절에서 4절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덜 가질라고, 또 뭔가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남을 걸 빼먹으려고 설치는 그것을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면 그 회사 돌아가는 그게 가만히 지켜보니,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돼. 그냥 몰라요. 가만히 지켜보면 이 전부 다 이게 사기라는 사실, 이 전부 다 도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직원이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회사 뭐 내끼냐, 나는 월급만 받아 챙기면 되지 해놓고는 막상 그 일을 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자기 정당해요. 뭐 내 잘못이가, 나는 그냥 말단 직업인데 다 윗사람이 잘못돼서 그렇지 나는 관계없다, 나쁜 것을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지, 에이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윗사람 막 자꾸 욕하고 공격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회사 직원으로 또 사원으로 어떤 조직에 일원에 있을 때는 뭐 윗사람 욕하면서 자기 정당화 되는데, 막상 개인이 나서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봅시다. 사업을 딱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업을 할 때는 이 세상 자체가 하우스예요. 하우스 아십니까? 도박판. 이 세상 자체가 도박판이에요. 도박판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악함을 개발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월급이나 타먹고 욕이나 해고 하면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파리 바켓트나 이거 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또는 BBQ 회장님, 이 사람들은 악한 것을 날마다 개발하지 않으면 사업이 몽땅 망합니다. 더욱더 악랄하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타인을 현혹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목숨 걸고 하는 도박판, 이게 바로 공동체, 이 세상에 난 공동체입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받냐 하면요, 나는 쓰레기인가? 그게 위로가 돼요. 나만 쓰레기가 아니에요. 누가 사기를 개발하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에 따라, 내가 개발한 사기보다 더 멋진 사기가 오게 되면 나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발한 악이 자기한테 너무 중량감을 주고 무게를 주니까, 그 무게의 경중에 맞춰서 너무 자기가 이게 진짜 이 세상 자체가 도박파이니까 거기서 목숨을 판돈으로 안 걸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하게. 사원은 월급 받으면 그만이지만,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자기 가족과 자기의 목숨죄 달린 거예요. 자존심이 달린 겁니다. 그냥 돈 이거 5만 원 치는 게 아니에요. 지 목숨을 걸은 거예요. 청춘을 다 걸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자살이에요. 이거 안 되면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개발하고 한두 번 개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더 성장하려면 더 교묘하고 얍삽한 치졸한 악을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생리가 이 도박판의 생리입니다. 판돈 계속 들어가고요. 앞집에 인터넷 하는데 안 하면 이쪽에 망하잖아. 돈 또 대출 내가 또 인터넷 또 해야 돼. 이 경쟁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종교생활을 해요. 어떤 종교생활을 하냐면, 자기가 악에 너무 무거워서 이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성공부하고 기도하고 헌금 11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록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을 개발하고 그것도 참고를 해가 예국까지 다 동원해가 일본에서 어떤 사기를 치는가 그 해가 미리 도입해야, 그것도 미리 도입해야 통하지. 늦게 도입하면 또 먼저 선빵 날린 사기에 또 다 말려들거든요. 하는데 그게 넘어갔으면 이래가 내 진짜 이게 죽어서 지옥 가겠다 싶어가지고 교회에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주위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선과 악과의 균형 맞추기 돌입에 들어갑니다. 이게 누가 했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해왔던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파수꾼은 어떻게 하느냐? 세리요한 같은 경우에 아주 간단합니다. 내 목숨을 내가 관리하면 더러워요. 내가 지키려고 하면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누구한테 이걸 이양해버린 거예요. 인수인계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가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에 물을 열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에다가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아들에게 인수인계해버려요. 그 이삭이 그 이삭 역할이 로마서 4장에 보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하늘에 주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없다는,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요소로서 이스라엘 된다는 그 원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냥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한다. 자기 걸 자기가 간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그걸 뭐냐?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주님의 재물로 바치면 되는 겁니다. 참 쉽죠? 참 쉽지요? 안 쉬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산 재물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13장 15절에 보면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무를 하게 이방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십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바치게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사도 바울이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운명과 팔자와 인생을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그냥 드리세요. 본인이 간직하지 마시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시고 주님 살려주면 그리고 주께서 하게 하시면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수꾼의 특징은 자기 안에 내게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종교 행위에서 선과 악을 균형 맞출 이유가 없어요. 내게 아예 없으니까. 이 파수꾼의 특징은 뭐냐? 자기 없으니까 자기 몸체가 바짝 입이 또 섭자재 같아요. 내게 없으니까. 그리고 외칩니다. 그 마태복음 3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 정신 똑바로 찾으세요. 세상 이미 망했습니다. 망할 겁니다가 아닙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하는데 무슨 도박을 하고 무슨 희망을 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집니까? 망해버리는데 니도 망하고 나도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망한 나에게 미련 두지 맙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미련 두지 맙시다. 이게 회개예요. 오실 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물에 풍덩 빠집시다. 빠져 죽읍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같이 올 때 모세가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다 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다.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그 물을 마셨다. 음식을 먹고 하나의 음식을 먹고 하나의 물을 마신 것처럼 그 하나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어떻습니까? 인생 사는 거 참 쉽지요. 파수꾼 하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생명이라는 그 하나,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세상은 하나, 이미 앞으로 망할 거라. 이미 그들은 망해버렸다. 일체 그들에게는 희망은 일체 없다. 알아서 죽게 미리 우리의 갖고 있는 이 목숨도 주의 것이니까 미리 들여서 이 땅에 외칠 것을 외치는 파수꾼으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을 귀 없어야 될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의 뜻이 뭐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초부터 나의 것이 없었음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만 가벼운 마음으로,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껏 외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힘으로 사는 것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